예, 너무 이쁘게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어제 비가 내릴 때 사실 저는 조마조마하면서 저거 오늘 떨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좀 봐야 되는데 안타까움으로 그 벚꽃잎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이따 나가실 때 보시면 아마 화사하게 잘 피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꽃 한 송이 떨어진 거 보면서도 우리는 절박한 심령을 토해낼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유튜브 영상에 가셔서 아빠 안녕이란 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사실 죽음 그리고 떠나감을 전제한 것이 부활입니다. 다시 산다, 다시 회복된다. 이 전제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그것을 극복한 다음에 찾아오는 감격이 부활입니다.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부활의 간절함, 부활의 절박함, 부활의 감격이 여러분은 가슴으로부터 좀 울려지나요?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가슴 졸이면서 애절하게 기도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저는 그것을 겪어봤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값 때문에 침뱉음 당하시고 가시채로 왕관 눌러 시움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쏟아내신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죽음은 그런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아빠 안녕이라고 하는 영상을 잠깐 소개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어린 남매가 마지막을 정리하는 아빠에게 애원하면서 그 아빠의 마지막을 보면서 흐느껴 우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 될 그 부인이 떠나가는 남편을 애절하게 절규하면서 보내는 장면이 잘 나옵니다. 그 꽃이 아닙니다. 꽃은 계속 지고 계속 피어나는 과정을 거치지만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가족, 진정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내 아들과 딸은 그 꽃이 그 꽃 아닙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하는 인생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도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실 때 하늘도 울고 땅이 우는 통곡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는 그런 현상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땅이 터졌습니다. 바위가 깨지며 터지는, 하늘이 우는, 땅이 우는 그 통곡의 과정이 사실 고난주가 마지막 자락에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그 사망의 음침한 눈물의 골짜기가 없이 부활이라고 하는 감격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아빠가 다시 살아나기를, 내 사랑하는 남편이 진정 더 버텨주기를, 진정 내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를 다 죽어도 살 수 없는 그 절박하고 애절한 통곡이 사실 다시 살아남의 감격으로 검증될 때 부활을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긴 그 감격이 무엇인지를 가슴으로 체득할 수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제가 운전해서 저희 처가에 갔을 때 저희 장모님은 춤을 췄어요. 우리 큰사이가 살아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이가 살아났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서 춤을 추는 거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는 감격을 느낄 수 있다면 자녀들이나 아내나 남편에게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부활의 소망을 꽉 붙들고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정성 다해서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부활의 소망이 필요하신가요? 치료의 감격이 필요하고 회복의 은총이 필요하신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앞에 생명이라고 하는 이 은총이 진실로 필요한가요? 그 가족은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지금 체득하면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주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그 두려움을, 그 무서움을 해결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무덤에 3일 동안 갇혀 있으시면서까지 그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주신 말씀 약속에 의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가지고 내가 죽음을 이기리라, 무덤을 깨치리라, 사망을 물리치리라. 그리고 내가 살아났으므로, 내가 부활했으므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이 죽음을 이기리라, 사망을 물리치리라, 죄를 이기리라. 이것을 내가 보이리라. 천사가 울고 있는 마리아 앞에서 선포한 내용 기억하십니까?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무덤을 열어 젖히셨느니라. 무덤을 깨치고 살아나셨느니라.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는 부활하셨도다. 천사의 선포는 오늘 우리 입술의 선포가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음의 무덤을 깨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사망의 무덤을 이기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물리치신 나의 영원한 주님 되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활이 무엇일까? 이 땅 살아가는 삶의 상황 속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권능은 무엇일까? 실제로 보여주는 한 여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신 능력은 과연 내 삶의 현장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어서요, 죄 지었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현장 현행범입니다.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그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아마 이미 돌에 많이 맞았겠지요? 온갖 고난 받으면서 이제 죽음의 마지막 막바지 자락에 돌 팔매질 당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 마당 중앙에 세워져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그 부모도 가족도 그 죽음의 사슬을 풀어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락없이 죽어야 될 현행범입니다.
유대 율법에 의해서도 죽어야 되고 동네 윤리 도덕적 가치에 의해서도 죽어야 됩니다. 모든 세상 환경에 의해서도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지금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죽어가는 과정 속에 그 여인의 절규를 혹시 들을 수 있습니까? 그 여인의 절박한 소원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도 누군가의 딸입니다. 그 여인도 누군가의 혈육입니다. 돌에 맞아 피 흘리고 있는 내 혈육, 내 딸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손 쓸 수 있는 상황 안 됐습니다.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이 벚꽃 피고 온갖 꽃 피는 좋은 계절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길게 줄을 들어서고 병실을 얻지 못해서 지금도 절박함으로 대기하고 있는 거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혈육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될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돈으로도 환경으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가족들, 그 눈물 흘린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혀온 이 여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죄, 그 모든 사망의 사슬, 그 모든 아픔을 다 해결해 주셨던 우리 주님 맞습니다. 이 여인을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그도 유대인 여자이니까 하나님 이름을 들어봤을 것이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고 지금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소문으로 들었을 겁니다. 그 눈빛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살고 싶다고, 정말 살고 싶다고. 그때 우리 주님이 땅바닥에 글을 쓰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내용을 기록하여 있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사망의 줄을 풀어내고 생명으로 이 여인이 살아날 수 있는 소중한 하나의 주님의 구원의 작업이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돌을 들어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죄목이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믿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2번 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의 법, 세상법, 종교적인 율법, 죄를 정죄할 수는 있지만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단순한 육신 살리는 그 부분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저 저주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십자가 곁에 섰던 사람들의 한계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믿음 좋던 베드로도 부인했습니다. 그 충직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육신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율법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온전하신 분은, 온전하신 믿음의 완성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지금 현장에 계십니다. 율법의 완성자로 계십니다. 율법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지만 그 율법의 사슬을 풀을 수 있는 사람은 그 현장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기를 소원하는,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울부짖는 이 여인의 절규에 응답하시면서 정죄자로 나서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묻습니다. 이 자리에 너를 심판할 자가 있느냐? 너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돌로 치겠다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 있느냐? 단 한 사람도 돌을 쳐가지고 어느 인생을 죽일 수 있는 완전한 자는 없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옆에 있는 성도를 돌을 들어가지고 쳐 죽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설교자인 저도 완성자 아닙니다. 믿음의 완성, 은혜의 완성자가 저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돌을 들어가지고 쳐 죽일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자리를 떠난 다음에 두려움과 공포로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너를 죽일 자가 있느냐? 너를 완전히 심판할 자가 이곳에 있느냐?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부활을 선포하십니다. 너 살았다. 너 회복되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 심판하지 않겠다. 대신 너의 모든 허물,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지겠다. 내가 다 감당하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돌에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창 찔리셨고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너의 죄값, 너의 죽음의 사슬, 너의 모든 추함 내가 다 감당하겠다. 그 내용이 묻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라. 그 얘기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담당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절실함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병들어서 죽는 것 차원이 다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다. 단순히 돌에 맞고 단순히 창에 찔리고 단순히 가시체에 얼굴 찔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지옥의 현장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복음은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옥에서 구원, 저 죽음에서 구원, 영원한 징벌에서 구원이 복음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천하 인생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살아날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무덤을 깨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약속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죽음을 깨치신 거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주실랍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사셨으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나도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나도 죽음을 이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저 세상 영을 향하여 우리가 선포할 내용, 우리 주님이 무덤을 깨치셨으므로 나도 무덤을 깨치노라.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므로 나도 사망을 이겼노라. 담대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고백 속에 살아갈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인생, 예수님 앞에 있는 가녀린 여인이었습니다. 그 세상 쾌락 때문에 죄지었잖아요. 세상 가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자기와 함께 죄지었던 그 남자는 살릴 수 없었습니다. 가족도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세상 법도 그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 현장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감격으로 일어섰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여인을 향하여 명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구원받았으면, 은혜 입었으면, 생명 얻었으면 이제는 이전에 그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는 세상입니다. 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죄는 사망의 사슬입니다. 부활의 증인된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실이 됩니까? 나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마십시오.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세상 가치를 넘을 수 있는 비결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복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감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감격으로 사십시오. 다시 생명 얻은 그 감격으로 사십시오. 용서 얻으십시오. 저는 요즘 날마다가 새롭습니다. 매 주일이 새롭습니다. 작년에 그랬습니다. 과연 나는 다음 해에 부활절 설교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부활절 설교를 합니다. 또 저는 고백이 있습니다. 다음 해에, 내년에 내가 부활절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소망입니다. 애절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년 부활절 설교도 할 수 있는 복을 제게 주십시오. 한 해 한 해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지금 제가 3개월 만에 한 번씩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때마다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번 검사도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번 검진도 깨끗합니다. 온전합니다. 그래서 병원 문 나설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너무 부러운 사람, 앞에 사람 만나서요. 언뜻 들으니까 6개월 후에 봅시다. 저는 3개월 후인데 그 사람은 6개월 후요. 근데 그 다음 사람 보니까 1년 후에 봅시다 그래요. 야, 얼마나 좋을까. 1년 후에 봅시다. 저의 1차 목표는 6개월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표는 1년 후에 가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은혜 입은 인생이요. 그런데
여러분 저만큼 떨리고 감격적으로 하루하루를 사십니까?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사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절박함으로 보면서 사십니까? 가서 다시는 병들지 않게, 죄악의 사슬에 묶이지 않게 그 죄를 이기고 살아라. 다시는 그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것이 죽음에서 구원받아주고 살아난 여인에게 선포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올 한 해도 다음 부활절 때까지 죄를 이기십시다. 세상을 이깁시다. 유혹을 이기며 사는 부활의 증인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